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소곡 5번째,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언의 파노라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4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비극적 참상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그런 그 세계의 비극적 참상,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은밀한 가운데 세계의 역사의 한 무퉁이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밝혀보는 복된 시간을 이어서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세의 신성동맹이다. 이 말세의 신성동맹이다. 혹은 미국과 바티칸 혹은 미국과 교황청의 은밀한 밀월관계. 성경에는 이런 그 교회나 아니면 정권이 함께 합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음행이다 이러면서 혼인관계 설명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미국과 교황청의 은밀한 행보다 이런 말로 그런 그 밀월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이죠. 1월 20일 해마다 시카고에 있는 그 애토믹 사이언티스트들의 블레틴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종말 시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1947년부터 이것이 시작돼서 금년에 75회차입니다. 75회차 종말 시계 둠스데이 클락에서는 금년 2022년 1월 20일 날 인류의 이런 그 마지막 종말이 얼마 남았느냐? 100초 남았다. 자정까지 100초 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100초 이렇게 가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근세기, 우리들의 금년 또 지난해 이렇게 가까운 때 일어나는 세계적 동향들을 과학 분야에서, 환경 분야에서, 국가 간의 사회 구조 분야에서, 경제, 재정, 화폐, 여러 금융 분야에서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와 이런 것까지를 통틀어서 포괄적 개념으로 역사는 지금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100초 전이다. 제가 계산하다 말았습니다. 요즘은 뭐 사람이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물론 그 평균 수명 길어졌다는 건 대부분을 그래도 웬만큼 사는 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했을 때 100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세. 근데 100세라고 하는 것을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줄여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살이 이렇게 24시간이라면 4시간 정도면은 4시간 뭐 한 20분 정도면은 한 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 100초 남았다 그러면 인생으로 말해도 이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루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지금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세계에 있는 여러 다양한 성경이 아니라 그래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무슨 과학, 무슨 뭐 예술, 제반 어느 분야에 있든지 역사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마지막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가상공간이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우주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은 역시 이런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조짐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그러므로 이런 때를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보고 그렇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향해서 예비하라 이런 말이 있죠. 왜냐?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네요.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늘 임박한 걸로 살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이 권면의 말씀을 줬더라면 참 잘 어울릴 뻔했어요.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100초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100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초 남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1분이다 혹은 2분이라는 분을 안 쓰고 100초 남았다는 말로 쓴 이유는 극히 짧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 이 시기를 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나라. 자다가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벌써 우리 이 재앙의 서막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면서 요한계시록의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다시 이렇게 좀 소그룹이나 이런 곳에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도표들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 앞에 있다는 걸 보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미국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짐승으로 된 나라가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할 때다. 이제는 그레이트 리셋이나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계시록 18장의 2절로 3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먼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3대 통합이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는 뭘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 표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통합되는 이 일들을 가속화시키는 그 직전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런 재림의 서막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재림의 속을 들어본다면 이것은 좀 더 빛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인류 역사의 대계를, 특별히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대계가 들어있다. 세 토막으로 나눴다. 하나는 구약의 시대였고 하나는 십자가 이후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였다. 그 마지막 시대는 중세가 끝나는 때까지를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세 이후에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단과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의 대대적인 이 대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지막 말하자면 중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면서 중세 교회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중세 교회를 보여주고 13장에 18절까지 되어 있는 중에서 1절부터 10절은 중세 교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중세로부터 현 시대까지의 교회를 보여줬다. 이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재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나왔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섯 번째 시대 왕국에서 일곱 번째 왕,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왕의 시대로 지금 이렇게 변천돼가는, 전이돼가는 과정 한복판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제 이 중세 교권이 다시 부활하면서 양처럼 일어난 이 나라가 뭐 하는 나라냐?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이런 시대로 바꿔지기 직전이다. 그렇다면 용처럼 바꿔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교권이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교권과 정치권, 나라의 권세가 연합하는 일이 있으면 비로소 그때는 용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고 짐승의 우상이 서고 혼합종교가 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세분해서 그렇다면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이걸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권이 부활하고 교권이란 말은 여기 중세를 장악했던 중세 교권이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새끼양같이 올라온 짐승과 합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은 신성동맹이다. 마지막 뭐예요?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죠.
때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지나간 시절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계기와 전기와 근거들을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대한 성경적 예언은 즉 교권과 정권이 연합한다. 즉 교회의 권세와 정치적 권세, 나라들이 연합하는 것.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디에 세밀하게 더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살아보면 그 역사 때마다 마지막 그 역사의 종언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보면 어떤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가 합동되면 역사는 꼭 끝장나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세계 역사를 설명해 주는 이런 그 대안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는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말이 있느냐? 계시록 13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중세 교권을 얘기했던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그 사단의 대리자들을 말씀드렸다면 그 이후에 하나가 죽게 돼서 중세가 끝나자마자 사단이 포기하지 않죠. 또 다른 지상 대리자를 세워놓는데 뭘 세워놨느냐? 먼저 짐승과 다 두 번째 짐승이라는 표현을 따라서 먼저 짐승의 후속 달을 세웠다. 근데 뭐라 하겠느냐? 때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 1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그래 권세를 행하는데 뭐냐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적도 행하는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적이란 말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양처럼 올라온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데 어떤 거를 심지어 행하느냐? 그 먼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그러니까 이미 먼저 짐승과 이 나중 두 번째 짐승은 철딱공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동돼 있는 사실을. 그러면서 뭐까지도 받았어요? 종교적 권세까지도 받아서 이적도 심지어 행하더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나중 짐승이. 그런 다음에 또 그가 뭘 받느냐? 권세를 받아. 누가 주겠어요? 먼저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권세를 이어받은 거죠. 이어받아서 짐승의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번엔 우상에게 생기를 주더라. 즉 우상이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했다는 말은 행동하게 하고 역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우상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아니면 어떤 법제도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다음에 우상에 경배하지만 다 죽는다. 그런 다음에 큰 자나 모든 자, 자유한 자나 빈궁한 자나 다 오른손 안에 이마에다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짐승의 표로 가지고. 근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매매를 못하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짐승의 이런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이 사라지고 다음 짐승이 올라왔다. 근데 다음 짐승은 알고 봤더니 먼저 짐승의 후계자더라. 그래서 먼저 짐승이 하려고 하던 일을 다음 짐승이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먼저 짐승은 교권이었다. 나중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었는데 이 교권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심지어 영적 권세까지 받더라.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사고 파는 일을 못하는가 하니까 경제권까지 행사하고 잘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권까지 행사하고 죽인다 살다 하는 거는 경찰권이니까 이건 정치권을 말하는 거죠. 나라가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은 법제도 가운데 사법제도죠. 경찰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죠. 군대가 하는 일이고. 그러나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정부가 할 때는 그건 뭐에 관한 거예요? 경제와 재정과 재무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은 종교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이것을 따져보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교권과 정권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글씨가 좀 적게 돼 있죠. 여러분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보시라. 적게 8가지를 했는데 먼저 짐승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양 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양처럼 시작해서 용처럼 되는 양의 나라로 시작해서 용의 나라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대재앙의 서막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이 짐승과 우상하게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제 이렇게 정돈을 합니다. 재림의 서막으로 얘기하면서 이 두 짐승의 비럴 관계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역사적 현실 속에 먼저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짐승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경배,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합동된 거죠. 그 다음에 먼저 짐승의 영적 권세도 세상을 미혹하고 먼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먼저 짐승을 위하여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 안 하는 경우는 다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권세로 일어나가지고 종교적 권세와 합동해서 이 모든 권세들을 활용하더라.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경배를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을 잘 살펴보면 뭘 의미하느냐면 우상에 대한 경배를 하면 선물로 표를 줘서 사고 파는 일을 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상 경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고 파는 일이라는 거는 이건 사람 죽고 사는 일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의 표와 우상의 두 관계를 설명해 주자면 우상에게 대하여 경배하면 표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든지 이제 이런 거죠. 나는 그 우상에 실질적으로 우상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가서 너부죽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요 와서 우상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법제도를 세워놓고 이 법제도에 순종하려면 어떤 이거를 따라라. 표를 받아라. 그럼 이 표를 받는 것은 곧 우상의 법이니까 우상에 순종하게 된다든지 방향은 양방향으로 돼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교권과 정권의 연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인류 역사는 시대의 종언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보여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뭐냐. 이 두 세력의 합동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동되는지. 그래서 두 번째 짐승 나온 양 같은 짐승이 어떻게 먼저 짐승 7머리 10벌 가진 짐승을 우위하는지를 경배하게 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우위하는지.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의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 권세를 모두 행사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말세의 성도들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 이걸 살펴봐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대재앙의 서막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있어야 될 재림의 서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재림의 나팔소리라고 설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것까지 생각할 거 있어요. 목사님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열심히 나가지도 않고 성경 말씀 보지도 않지요. 왜?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면 그렇게 되질 않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무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에 가깝기 때문에 어떡하라? 일어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런 것들을 보고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비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읽어본 이 두 교권과 정권의 연합이라는 것은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뭘 한단 말이냐?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단의 일은 두 가지였어요. 뭐냐? 첫째, 사단에 뭘 하고 있었느냐? 사단이 온 세상을 이적으로 뭐 하더라? 미혹한다는 거죠. 뭐하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죠. 이건 미혹하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경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미혹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미혹을 피하려면 이것이 진짜 우상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했던 일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장 많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강한 손과 펼팔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들은 뭐 시편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그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올 때도 계속해서 너희가 이전에 그 이 바다 건너 애굽에 있을 때 얘기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너무 잊으니까. 그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 히브리서 2장의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뵈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도 느낌도 물론 별로 많지 않지만 그냥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날은 하도 이 정보들이 여러 공간에서 오르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만 그때 한 번 한 다음에 흘려버리더라. 아주 위험한 시절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지나가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사실 제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를 하네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잘 듣고 기억한 분들이고 대부분은 늘 말씀드려도 언제나 말씀드려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우리들 향해 주신 교훈과 경계와 깨어남의 말씀을 잊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단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사단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뭐해야 돼요? 사로잡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핍박이 견디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 예비입니다. 여기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하더라. 이건 핍박한다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진멸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는 거죠. 그 유린하는 방법은 미혹으로 가짜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미혹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미혹 아니면 핍박이다.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이거죠. 빵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이런 목줄기를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 때문에 준비하라, 피하라, 즉 도망하라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세력, 먼저 짐승과 나중 세력,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양같이 올라온 짐승. 이것이 용처럼 돼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묘사된 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에 올 것인가, 아니면 왔는가를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들을 뿐이죠. 또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근래 이제 여러분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사이에 불과 한 달 남짓된 이 안에도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과거의 일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는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그 바티간의 대사로 있었던 이 토마스 멜라디 대사가 한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리죠. 뭘 그 사람은 믿는다고 했냐면 이 세계의 유일한 슈퍼파워, 정치적 권세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계에서 또 하나의 이 모럴 폴리티컬 파워, 헐리스다. 즉 이 말은 세계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세를 가진 나라 미국과 그 다음에는 여기에 가장 강력한 도덕국가라고 하는 말은 헐리스는 바티칸, 교황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황청이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임팩트가 있는 일을 끼칠 것이라 자기는 아주 확신하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미국과 바티칸이 결국은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토막장을 장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했다?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청 중세로 움직였던 바티칸, 타락한 교권의 대리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양 같은 짐승은 분명히 미국이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그 미국이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세력 간의 연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봐야 미혹을 피하고 핍박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야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죠. 여기 1982년 6월 7일 날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 간에 뭐가 벌어졌느냐? 이게 타임즈의 표지예요. The Holy Alliance라 신성동맹이다 이런 말이죠. 정확합니까? 신성동맹이다. 즉 세계적인 강력한 그 슈퍼파워인 나라와 가장 강력한 모럴 폴리티컬 오소리티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두 나라 간의 신성동맹이에요. 즉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연합하더라. 근데 이렇게 한 번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표지로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던 바대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와의 이 합동이 뭘 가져다 왔어요? 구소련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 이후에 여러분 미국과 이 바티칸은 은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계속 왔죠. 바티칸 대사를 파송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악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소통이 되는데 이것이 합동이 됐을 때 만약에 정치가 종교보다 위면 종교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하기 원했고 만약에 종교가 정치적 파워보다 좀 강하다면 우위에 있다면 정치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 사상이나 이념들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서 움직이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바티칸이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홀리 얼라이언스라는 신성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것까지 봤는데 구소련이 문을 내리는 거대한 역사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바티칸이 미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미국이 바티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보시죠. 2015년 6월 26일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이 있었던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이 사건 82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지속적인 밀월 관계를 이제 별탈 없이 진행해 오다가 드디어 2015년 6월 26일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리는가? 동성 간의 결혼이 합헌이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동성합헌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드디어 양처럼 올라온 미국은 누가 봐도 양 같은 나라, 기독교의 국가,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뭘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과 아주 위반되는 역사를 가장 언제든지 성경의 치명적인 역사의 마지막 그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와 악이 관영한 나라를 얘기하려면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잖아요. 그래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직 여러 나라가 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미국이 이 통과를 시켜버린다는 말은 결국은 뭘 앞장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용처럼 말하는 일을 앞장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그 당시 대통령 오바마 이 대통령은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그 동성 간의 합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발표됐을 때 발표하면서 미국이 이겼다 그랬어요. 미국의 승리. 참 이상하죠. 미국이 이겼다. 미국이 뭐에 대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헌하는 이것으로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죠. 여기 다른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뭐처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죠. 같은 해 70차 유엔총회에서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그렇게 되니까
먼저 이제는 완전히 그런 것이 되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이게 파리강과 인접한 관계였는데 여기에 함께 이 6, 70자 유엔 총회에 미국의 이렇게 이 총회 참석자원 프란체스코 교황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말 은밀한 관계를 하면서 당시에 CNN 기자는 뭐라 그랬는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양아 미국의 합동 의원들이 동시에 모여있는 합동국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마치 이거는 벼락 맞을 일이라 그랬어요. 벼락 맞을 일. 왜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642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마사추세츠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 나라를 세울 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뭐가 없는 나라? 교황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운 이 나라에서 교황이 와가지고 신성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이 상하 합동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하 합동을 또 말하면 로메이커라고도 하잖아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세우는 기관. 거기 와서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헌법에 명시된 그거를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티칸에 대한 반대권이었는데 거기서 이 바티칸의 총수가 와서 연설한다는 것은 벼락 맞을 일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 총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게 당신들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앞장서 달라고 하는 권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2030 어젠다가 그 70자 유엔총회에 나오죠. 내용은 이거예요. 빈곤 퇴치하고 정의와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자. 이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여기 결국은 뭐였는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찬미를 받으소서 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our common home, 우리의 지구촌을 잘 보호하는 길이다. 이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세 가지. 빈곤 퇴치, 정의사회 구현, 기후변화 대처가 여기 토탈 다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내오는데 다양한 그런 종교적 가치관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죠. 이거를 발표하게 되고 미국이 그때부터 2030 어젠다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파리회의에 이렇게 파리회의를 그 70자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기에 바로 이 미국이 그때부터 앞장서 가지고 파리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섰고요. 195개 나라가 참여하고 그 파리 COP25라고 하는 거기에 조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 시대가 가고 이렇게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음 오바마의 뒤를 잇는 대선이 벌어지게 되죠. 이미 힐러리는 이렇게 바티칸과 그 라우다도시에 나와 있는 커먼홈을 이루는 일에 이것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빌리지의 커먼홈은 지구 공동체 글로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뉴월드로 이렇게 다 똑같은 말. 이것들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45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바로 말했던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렇게 막 바티칸과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왔던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죠. 그러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글로벌리즘, 지구촌 공동체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커먼홈이라고 하는 말이 our 커먼홈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지구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위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반대해서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 애써서 일어났던 파리협의에서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탈퇴하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건 누구의 공유예요? 그 파리 COP25에 195개 나라 조인한 건 바티칸의 총수의 덕이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드디어 이건 두 분의 이런 각축장이 된 거죠. 누구와 누구? 미국의 대통령과 이 세계적 말하자면 그 슈퍼파워인 정치적 권세와 그야말로 최고의 모랄 폴리티컬 도덕 국가의 간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은밀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싸움이 누가 이겼을까요? 이렇게 파리 조약에서 빠지자마자 그 다음에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초선 의원, 그때 당시에 29살 된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이 초선 의원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역사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The world is going to end라고. 역사는 이제 12년밖에 그러면 이게 2018년이니까 2030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2030년까지 12년밖에 안 남았다. 12년 지나고 나면 2030년에 세상 끝장난다. 뭐 하면 이대로 가면 그러면서 바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내놓고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 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였느냐면 바로 이 라우다도시, 이 교황이 말한 인시클리칼 레터라고 하는 말은 교령이에요. 교황의 공식적인 서한이죠. 뭐 교령집이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놓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서 실현하는 것이 그린 뉴 딜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이제 지금 두 거대 양 세력 간에 뭐 세력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세력 간의 다툼이 이렇게 시작된 건데 미국에 있었지만은 바티칸의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한 미국의 절반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듬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네소타주에서 한 범죄자입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위조 지폐를 쓰고 마약과 위조 지폐를 쓰다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었어요. 근데 이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과잉진압으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운동이 벌어지느냐? BLM이라 그래서 여기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흑인들에 마친 어두운 사람들의 인권운동과 같은 운동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벌어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국적인 일. 이게 5월 26일 날 일어난 일인데 불과 약 한 일주일 바로 지난 다음에 그 뒤에 일주일 지난 다음 그 주일에 놀랍게도 여기 바티칸, 바티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조지 플로이드를 기념하는 미사가 진행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미국에서 한 범죄자를 과잉 체포하다가 죽었다. 뭐 그런 일이 뭐 옳은 일이 아니죠. 잘한 일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일이 혹간 없는 일은 아닙니다. 있어 왔는데 그동안은 내내 이런 일이 있었어도 그냥 뭐 하더니 이번에는 막 이게 여러와 같은 사건으로 벌어져.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왜 미국에 이런데 바티칸에서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그 로마 광장이에요.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제스처를 쓰면서 무슨 일이 하느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고 바티칸에서는 직접 조지 플로이드를 기념하는 Remember 조지 플로이드 이렇게 미사를 집정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국의 절반에 있던 말하자면 코르테즈에 소속되는 민주당 이렇게 유명한 그 이 펠로시 이렇게 민주당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이 민주당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운동에 같이 참여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기뿐인가요? 정치적뿐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여기 말하는 폴라 파이시나 뭐 토니 이분들이 유명한 방송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목사님들까지도 그 운동에 참여해. 그러면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 블랙 라이프 매터라고 하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020년 5월 14일 날 이 바티칸에서 뭘 갖게 됐는가? 글로벌 팩트. 전부 다 모여라. 왜 5월 14일이냐? 사실은 4월 달에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마치 그 코로나가 막 터지는 바람에 그게 미뤄졌죠. 미뤄지면서 결국은 이제 내년에 하게 돼요. 내년에. 이게 미뤄지게 되고 10월 달, 2020년 10월 달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기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글로벌 팩트는 뭐였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인하는 거예요. 무슨 사인? 휴먼 프로너티. All brothers.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라고. 그래서 10월 11일부터 18일이니까 그 오기 일주일 전에 교황이 먼저 프란시스코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10월 3일 날 All brothers라고 하는 인시클리칼 레터 이 안에 들어있는 All brothers라는 여기에 먼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재반 분야의 지도자들이 오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사인하도록.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마침 절묘하게도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미국 대통령이 못 가게 되고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빠졌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팩트는 절반 만에 이렇게 이 집회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살짝 유야무야. 그렇게 이 세계적으로 홍보했는데 무슨 약간 좀 유야무야 되듯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유야무야 끝난 거냐? 아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전에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1차 포위와 2차 포위가 있었는데 그 두 포위 가운데 1차 포위 때는 그냥 둘러싸는 듯 하다가 공격하는 것 같다. 그냥 뜬금없이 그 포위망을 푸는 바람에 그 1차 포위가 끝났다는 것처럼 이게 마치 그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걸로 알고 사실은 여기 이거 2020년에 무슨 일이 올라가냐면 헤이그에서는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 이거 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미리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여기 2020년에 했던 글로벌 팩트도 사실상 그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해 10월 18일이 글로벌 팩트가 끝나는 날인데 10월 20날 뭐예요? 세계 종교 통합이죠. 세계 종교 간에 우리는 다 프레터너트 하나다. 올 브라더즈인데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세계 종교 끝나면서 뭘 하느냐? 그라운드 브레이킹 스테이트먼트란 말은 그야말로 여기 이 지축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이 깜짝 놀라운 이렇게 이 선언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이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느닷없이 뭐라 그러냐? 이거 뭐하라, 보호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성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들도 가족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가족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뭘 하라 그랬느냐?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한다. 동성 간의 동성애자들의 결혼법을 만들어야 하고 나는 그걸 지지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먼저 그걸 쫙 하니까 이게 퍼져가지고 세계 28개 나라, 유명한 큰 나라들은 다 지금 거기에 들어갔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이게 종교 지도자가 딱 내놓으라 이렇게 그 법을 국제가 다 이걸 만들으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종교가 정치를 움직인 것 같아요. 정치권이 종교를 움직인 것 같아요. 이미 종교가 교권이 정치권을 움직인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을 앞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이 문제를 만들고 동성애법 만들고 미국을 앞서서 환경보호법 만들고 그러면서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을 지지한다. 이런 그야말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법을 지지한다고 하는 세계가 다 지지해도 교회는 지지할 수 없는 게 바로 동성 간의 이 법 아닙니까?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동성 결혼법을 만들어라. 만들고 동성애자들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뭐 이제는 동성애자가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병이죠. 고쳐서 더 이상 낫게 해야지. 오히려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병든 사람들을 장려하는 일을 만들어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anyway 이 일이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지켜보면서 저 같은 이제 천주교 그 바티칸에서 한때 바티칸의 이런 한때 장관이었던 여기 이 비가노라고 하는 대주교가 지금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만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난 거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교황이 말하고 있는 브라더, 우리가 모든 거 교황령에 있는 all brothers, 우리는 다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Manifesto in the service of the New World Order이라는 말은 새로운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의 매니페스토 선언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공산당 선언과 같은 엄청난 선언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나?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즉 all brothers를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 통합주의자들의 평화는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기초 위에, 즉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여러분 말씀드렸냐면 여자가 음녀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기이 여겼다. 왜 기이 여기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다. 이거. 여기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기초에, 즉 이 통합주의자들의 대부가 누굽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교황이 All Brothers. 이걸 말한 그분이 누구예요?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기초 위에 지상의 낙원을, 무슨 낙원을? 지상 낙원을, 천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비가노라고 하는 대주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분열되어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20년에 글로벌 팩트가 딱 거기까지 지나가면서 그냥 끝났느냐? 그냥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대선에 이제 전국이 완전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대선 전국. 이 대주교 비가노는 아주 과감하게 이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과 지금 싸우는 거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승리해야 된다는 말한 거고. 그런데 하면 세계의 부호들, 글로벌리스트들 세력 가운데 다보스 포럼과 관련되어 있는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죠. 그레이트 리셋 세력 중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갑부죠. 2020년 미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 운명을 좌우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비가노도 전 세계 운명을 좌우하는 것. 이거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국조권, 어둠의 교회, 지하 마치 소위 요즘 말하는 여기 그런 이렇게 우리 교회나 이렇게 딥스테이트나 말한 것처럼 딥처치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일반적인 이런 말 하면서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조지 소로스는 얘기하고, 비가노는 그레이트 리셋과 뉴 월드 오더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굳게 서달라. 이게 양대 세력이 경 부딪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이게 서로 각을 세운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비가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 안에는 BRM이나 BLM이라고 하는 블랙 라이프, 조지 프로이드의 BLM, 안티파, 그 다음에 캔슬 컬처. 그 한 1년 사이에 미국 사회가 아주 여동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냥 새로운 뉴 노멀이면서 새로운 이런 거 하면서 결국은 워크 운동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냐? CRT는 Critical Race Theory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용이 CRT는 여기 이거로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으로 말하면 전교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입니다. 동성애자들을 거기는 찬송합니다. 나라, 가족의 어떤 그런 가족 간의 이런 것들을,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말은 가족 간의 이런 것들, 가족 관계를 다 끝장내는 거죠. 없는 거죠. 이 인간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면서 완전히 공산주의 이런 거 똑같은 그것을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 한 5년 전부터 대학마다 CRT 학과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한국보다 더 엄청난 지금 이런 CRT 교육 문화가 지금 미국 사회에 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마가 운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마가 운동에 주창을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를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신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famous, 당신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천주교 쪽에 아주 헌신한 천주교의 성도들이 또 천주교의 지리더 그룹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수녀님들과 동원해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운동의 일원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트럼프 랠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저런 군중이 보이지 않죠. 불과 몇 사람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 유세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 사람 이게 대통령 유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2020년 10월 16일 날 여기 이렇게 NJ Watch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도 말하자면 그 소비자 보호단체처럼 감시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법제도나 그런 위법한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의 29개 중에서 353개 카운티들이 있는데 우스운 일이 벌어져요. 뭐라 하냐. 선거 하기도 전에 등록자보다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보다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100%를 넘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아니,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많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전부터 뭔가 이상한 게 있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냐? 바이든이 306 선거인단 선거에서 트럼프가 230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세나 엄청난 그런 걸 했지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표에 불복하고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바이든은 국민이 답했다.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승리를 안겨줬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이 미국의 현재 대통령 자리에서 역사를 이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아직 11월 8일 이후라야 이런 말 8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11월 7일 날 아직 확정되기 전입니다. 아니 이날 어쨌든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천주교에 있는 주교단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 당선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무슨 말 했느냐.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 미국에서 나는 천주교의 신조를 고백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바로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보내는데 바로 이게 순서대로 막 쫙 왔어요. 주로 어디예요? 유럽이죠.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이 대통령,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는 G7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너희들 돈 안 내면 네토에서도 빠질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다 긴장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 백그라운드가 누구다? 이 교권의 백그라운드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어떤 일들이 잘못된 무슨 선거 부정이라든지 이렇게 뭐가 잘못된 이런 이야기들을 밝히는 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산주의 세계로 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3세계도 아니고 9번째 이런 그 세계로 떨어지는 아주 전락될 거다. 미개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악관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얘기하면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과 해리슨 부통령이 시작하는 뭐가 시작됐어요? 오늘날 미국이 된 것입니다. 비가노와 같은 일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지만 바디간에 이렇게 해서 이 파워를 가지고 조지 소로스나 사스란 콜롬비아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은 트럼프를 대놓고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이 바디간 세력이 이루어지고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갈까? 이게 문제죠.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작년이죠. G7에 찾아갑니다. G7에 들어가면서 이 신대서양 현장을 새롭게 다시 만들고 미국과 영국 간의 대서양 현장을 다시 얘기하고 여기 80년 만에 신대서양 현장을 꺼낸 바이든 세계 질서의 재편을 선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G7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back at the table.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에서 다 빠졌지? 아니야. 무슨 소리? 미국이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이제 이 정상에 다시 앉게 된 거야. 돌아왔어. 그러면서 다시 그 G7과 유럽과의 공고한 현합에 얘기하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미국이 세계 통합 세력에 복귀했다 이 말이죠. Great Reset, New World Order 정상 가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재임 4임기 동안에
진도가 못 나가고 막혔는데 막힌 진도를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결과를 가져온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G7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어떤 이 도전과 꿈이 있었느냐? 그린벨트 앤 로드라 해서 이게 뭐 말하냐면 중국이 말하는 1대1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상으로 육상으로 전 세계를 그냥 중국과 하나 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그거에 이제 유럽이 껴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G7이 뭘 했느냐. 여기 어디로부터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함께 공동 대처하자 이러면서 더 똘똘 뭉치는 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차이나 중국이죠. 어게인스트 하자. 지난번 2월 4일 날 러시아와 중국 시진핑 푸틴과는 만나서 뭘 했다고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두 나라가 unlimited 이렇게 합동하자, 프렌십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고일이 있기 몇 달 전 G7에서는 미국의 G7 정상에서는 뭘 하겠다고요? 차이나와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린 로드 앤 벨트를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말했던 4번에 걸쳐 말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벌써 이제 답을 얻으신 거예요. 예, 이러면서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글래스고우에서 있었던 G26에 가지요. 이게 굉장히 절묘한 운동인 거는 2015년 70차 유엔 총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2020년 글로벌 팩트라는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글래스고우에서는 파리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강조해서 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제국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망설이고 거기에 합동되지 않는 바람에 특별한 결론을 못 내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만 우리는 탄소 발생을 50%로 줄일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기 세계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글래스고에는 환경회의도 라우다토시 여기 나오죠. 라우다토시 무브먼트다. 즉 2021년 11월 1일 글래스고 영국의 글래스고죠. 그 스코틀랜드 쪽에 거기서 있었던 뭐예요? 환경회의. 이때 미국과 바티칸에 완전한 그런 연합이 된 모습을 가서 미국이 앞장서 반줄인다 이렇게 하면서 하기를 원했지만 그 일이 또 조금 이렇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이 우리는 절반 줄인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2022년 금년에 백초전이란 말을 만들게 된 거고요. 2월 24일 날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티칸과 미국 백악관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케미가 있었고 그 신성동맹을 레이건 이후에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은밀한 가운데 있지만 벌써 이 바티칸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움직여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미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그 당이 미국을 지도하는 당이 됐고 라우다토시가 여기서 실행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그것을 앞장서서 진행하는 그런 이 모든 일이 되고 있다면은 이제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계시록 13장이 말한 얘기와 같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앞장서서 막기를 원했던 교황 프란체스코.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갔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죠.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면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죠. 미국이 그래서 결국은 1차, 2차에서 두 번째 러시아를 향해서 그만하라고 하는 러시아를 향해서 강력한 제재를 선언합니다. 기름과 가스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과 가스를 포함해서 강력한 제재 선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기름 제재를 하니까 만약에 대통령 각하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를 그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데 대해서 뭐 할 말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뭐라 했냐. 올라가지. 기름값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긴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 책임은 러시아 거야. 책임을 완전히 러시아한테 옮기는 거예요.
미국의 기름값이 올라가는 건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때 뭘 말했느냐. 뭐 우리가 고통을 분담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대책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바이든은 지금도 저희 동네가 요 일이 있기 전에 3월 초까지만 해도 요게 한 4불, 비싼 기름이 한 4불 30전 그것도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은 저희 동네는 약 여기 6불 넘어서 7불 뭐 01. 지금 현재 이렇게 비싼 데는 7불까지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올라가서요. 기록적인 이 기름값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랬더니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기름값 오르는 거 말이야. 다 당신 책임이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들은 다 러시아 책임이야. 푸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일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미국은 얼마든지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왜냐? 여기 키스톤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부터 오는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또 그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한 40여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들이 당신 대동 결제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 빨리 열으라고. 그러면 이 기름값 안 올라간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할 일 없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대답이 뭔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웃지 못할 이야기고 심각한 이야기죠. 의미 있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 있느냐? 테슬라 전기차 사라. 그건 미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이 에너지 장관도 에너지 담당하는 장관도 뭐 전기차 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값 올라가면 전기차 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키라고 하는 백악관 대변인도 결국은 자기가 할 말이 있다면 기름값 올라가는 거 할 말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미국이 뭘 약속했다고요? 탄소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절반으로 줄인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 러시아와 이런 전쟁 때 올려놓으면 기름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차 운행 덜 할 거고 전기차 사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서민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죠. 서민들이. 그걸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잘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뭘 말했냐면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크립토 커런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이 뭐 이더리움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그 중앙은행이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지불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이 뭐라 했나?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여기 중앙은행이 지불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식의 크립토 달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거를 연구하라. 이 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나라가 보증해 주니까 되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뭐가 될까요? 통제사회. 이런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날아갑니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으로 갑니다. 가서 네토를 비롯한 유러피안 나라들을 만나면서 동맹들을 만나면서 이 러시아를 막는데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을 하면서 유럽이 완전 똘똘 뭉친 걸 알 수 있죠. 이 뭉친 걸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뭘 하겠는가. 네토가 지금보다 더 잘 합동될 수 없다. 이보다 더 이렇게 연합될 때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유럽의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과 그러면서 그 연합을 지지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케미칼 웨폰을 사용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는 그때 개입하게 된다. 만약에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그런 핵이죠. 이제 생화학무기뿐만 아니라 핵을 쓰게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거에 대한 마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권좌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워크리미널 전쟁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범죄자로 몰았더니 푸틴이 막 또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대들으니까 내가 말이야, 당신이 한 지휘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나 치열할 수 없어. 그들은 학살자야. 그는 사람들을 죽이는 대학살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나 후회하지 않아. 나
철회할 마음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그거에 대한 나의 분노의 표시라고 얘기하면서 푸틴을 정죄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은 뭐라겠냐. 더 이상 이 권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말이 나오지만 이분이 그냥 어쨌든 세계 최고의 강력한 이 대제국의 대통령 수장이 그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 실수로 이런 건 아니겠죠?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나 질서의 회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러시아 이번에는 참 자충수를 둬가지고 푸틴이나 이 러시아는 정말 불행을 자처했다. 결국은 그들은 이 어려움을 자처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돌아왔어요. 유럽에서 돌아와가지고 기마다 한 번씩 모이는 비즈니스맨들, 소위 말하는 한국으로 말하면은 전경련과 같은 그 모임에서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문제, 지금까지 세계는 그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해왔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미국이 그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는 일에 리더 앞에서 끌어야 되겠다 하면서 백악관에서 직접 그들과 경제인들과 함께 보이는 이 모임에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New World Order. 이것은 바로 어디에 나온 말이라고요? 내용이라고요? All Brothers, Human Fraternity. 여기에 들어있는 Great Reset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같은 주예요. 지금 이번 주 불과 2, 3일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법원 판사를 한 명을 바로 이번에 천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최초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하나 천거돼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청문회에 무슨 말이 벌어졌느냐. 이 판사가 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냐면, 당신 여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뭐냐? 그런데 what's a woman 물어보는데 왜 그런 말을 물어봤느냐. 이 판사는 그동안 동성 간의 이것만이 아니라 유아범죄, 유아성범죄, 이렇게 성적인 범죄들을 이렇게 이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내리는 미국의 이 전통이 있는데, 이 판사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법에 얘기하는 거나 또 이게 검사가 이렇게 청구한 것보다는 훨씬 낮게 형량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아무래도 그런 성적인 그런 동성애에 대한 지지자가 아닌가 해서 한 의원이 물어봅니다. 여기 뭐라고 물어봤느냐? 이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이 뭐라 했냐면, 당신 말이야, 이렇게 여자라고 하는 것. 여자가 무슨 뜻이냐? 여자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을 데피니션 정의해 줄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여자가 뭐냐고? 내가 이 말을 word woman이가 여자란 말, woman이라는 말, 나 이거 보고 나한테 정의하라고? 다시 여자가 되물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되무하라고 그러면서 뭐라냐? I can't. 난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여자인데 여자가 뭔지를 정의할 수 없다네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러니까 또 할 수 없다고 물어봤더니 나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답을 하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법원 판사가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여자인데도 여자가 무엇인지를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성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성 간의 합헌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이 나라의 최고 수장이 대법원 판사로 이렇게 지명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상식에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신세계 질서예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뭘 말하는가? 정치, 경제, 사회, 재반, 교육 모든 분야에서 모든 걸 다 재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제도도 없어지는 거죠. 가족제도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성 정체성도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무슨 다른 이거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뭘 따라서요? 네, 라우다도시. 그러면 이 정치적 권세인 미국이 종교적 파워그룹인 바티칸의 얘기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압력을 줘서 바티칸을 움직이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렸잖아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백악관에서는 백악관을 바라보는 이 안으로 행진해 가는 거의 젊은 사람들, 아주 젊은이들입니다. 여기 연세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중고생,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뭐라고 다니느냐 지금 빨리 지금 이 지구 살리는 운동하고 클라이밋 체인지 대답하라 이거예요. 백악관 주변에서 뭘 해요? 그린 에너지를 써야 되고 재생 에너지 사용하라 이러면서 난리. 왜? 당신이 약속했잖아 절반을 줄이는.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라우다도시 운동이에요. 미국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 교황 인시클리크리레터라고 하는 교황의 교령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고 있는 앞에 나온 모든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말은 앞에 나온 짐승의 사상, 앞에 나온 짐승의 가르침, 앞에 나온 짐승의 교훈을 따르도록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향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 짐승,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 회복되는 교권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따르라,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이적당할 뿐만 아니라 잠시 뒤에는 뭐 만들 거예요? 그 앞에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한 교령집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한국과 똑같아. 무슨 일 하느냐면 한국에 그런 말 유명하잖아요.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대통령이 그냥 원하면 하고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을 오늘날 역사적 현실로 가져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티칸과 백악관이 함께한다. 그 다음에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했다. 미로로 한계예요. 교권과 정치권이 뭐 됐다? 합동됐다. 예, 그 다음에 이 말은 음녀가 열국의 왕과 혼인한다. 계시록 18장에 그렇게 표현됐죠. 교권이니까 음녀죠. 타락한 교권이 열국의 왕과 혼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 권력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 열국의 음녀를 향하여 우상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음녀가 열국의 왕과 혼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는 뭐만 남았느냐? 이 나라가 국가 권력으로 우상을 세우고 먼저 짐승을 위해서, 교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인을 뭐 할 거다? 위협한다. 이미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는 러시아의 패망은 뭐 이런 세력에 의해서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가 많은 인명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건 당연히 심판받아 성경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학구조 속에 그가 띡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눈에 아주 밉상스러운 일을 이번에 진행한 거고 기회를 준 거죠. 너 잘 됐구나. 이번 기회에 넌 완전히 손 봐준다. 그러니까 지금 떨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무슨 쪽 날까봐? 러시아 쪽 날까봐 숨지기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진행되나. 여러분, 저는 역사적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한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이 세력, 또 그다음에 그 뒤에서 또 여전히 얼마나 유명한 말, 좋은 말만 다 하는지 모르죠. 이번에 교황 전 세계 주교들에게 긴급서한 보냈습니다. 형제에게 뭐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문제 해결책은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말씀대로 평화를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어디 성경에 성모님께 기도하라는 구절이 단 한 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인데 세계인은 박수치고 난리 나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보고.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절부터 있었던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린 이유는
다 잊어버리시니까. 왜 그때 말씀드릴 때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셨죠? 이것이 다 연관이 있어도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불과 이 짧은 과정에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왔어요. 뉴월드 오더 우리가 만든다. 지금 얘기 안 했습니까? 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탄소 정책 줄인다. 우리가 앞장섰지. 절반 줄인다. 해놓고 전쟁을 기점으로 기름 제재하니까 명분 있는 일을 해가면서 기름값 폭등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가스차 사면 될 거 쓰지 마. 전기차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모습 아닙니까? 여기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역사적 현상 속에서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만하면 믿어야 안 되겠어요? 뭘요? 말씀을. 이만하면 여러분 믿으셔야 안 되겠어요? 뭘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이만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뭘요?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분명히 예루살렘 포위는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1차와 2차 기간이 있었다고. 2020년에 글로벌 팩트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2021년, 22년 벌써 이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이 굉장한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2030을 진행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일을 더디하고 미루고 이렇게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모두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단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놓고 오늘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분명히 양 같은 나라가 일어나더니 용처럼 말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용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용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해나간다면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는 거대한 이 환난의 폭풍이 몰아닥칠 텐데 주여 이 백성을 살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오늘 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드리네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 역사적 현장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대로 된 것을 여러분이 사실이구나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에게 준비할 시간이 없음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조만간 지금 세계는 말하지 않지만은 식량 문제 때문에 앞으로 심각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세계 거의 곡물 생산해서 수출하고 하는 이런 날이 약 한 15%, 20%를 그 나라가 차지하는데 지금 완전히 이 4월 초까지 이렇게 이걸 파종을 못하면 끝장난다 그러잖아요. 부한 나라는 괜찮으나 가난한 나라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 곡물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달러 얘기도 나오네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뭘 가져다 줬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통제사회,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사회, 통제 시스템.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뭘 향해 나라와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임 분명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도록 평안하고 고요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력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어서 지속해서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리 6번째는 이 뒤로 이어지는 역사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어둠의 역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시고요. 제 마음은 아주 간절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놓쳐가니까 간절합니다. 흘러 떠내려보내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가셔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다른 어떤 것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고요함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